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택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운행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이 하셨더라고요.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님과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이 하셨더라고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수상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지 그의 미래 또는 그 땅에 사는 백성들, 그 나라의 미래가 확실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역으로요,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도 오늘의 삶이 생산력을 상실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오늘의 뿌리를 내리고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있다. 잠언 1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요게 개역 개정에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멸망한다. 오늘에 충실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오늘에 잘 적용도 하고 오늘에 주어진 삶 앞에 충실하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며 사는 사람이 그 인생을 바람직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을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애에 언젠가 또는 우리 생이 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 있어서 소홀히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과거도 소중하고 오늘도 소중하고 미래도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왕년을 자랑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오늘이 별 볼 일 없어요.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바람직하지만 미래를 위한 오늘의 준비가 충실하지 않으면 미래는 허황된 꿈이다. 오늘에 집중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 과거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오히려 나를 더 황폐하게 한다. 오늘 이 본문에 두 부류의 민족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뿐만이 아니라 당대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던 소위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누구냐? 이 말씀을 이사야가 받을 때 그 이후로 80년 후에 세계의 제국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150년 후에 그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바벨론,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들의 과거에서 동일한 모습을 봐요. 자, 이스라엘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그들의 교만, 그들의 강포, 그들의 탐욕,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러면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다시 허락하신다. 라는 것이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13장과 14장, 물론 15장서부터 13장에서 23장까지 무려 10장에 거쳐서 이스라엘, 유다의 소위 대적이었던 최소한 8개 이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내용이 1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애굽, 에돔, 블레셋, 두로, 구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소위 교만과 강포와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심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죠? 아니요. 아니로구나.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세 가지 때문에. 교만, 강포, 탐욕, 악, 행악.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죄짓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과거를 돌이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오늘에 충실할 수 있고요. 그들은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교만과 강포와 탐욕과 악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유하심이 있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공유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들은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살다가 자신이 멸망당할 때까지도 그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 속에 처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그래요.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게 뭐예요? 예? 긍휼히 여기셨다. 그들은 참 선하고 순전하고 그들은 거룩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답니까? 아니면 그들은 탐욕과 그들은 교만과 그들은 강포가 뭐 약자를 짓밟는 게 강포예요. 그리고 악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까? 그들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전혀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웃음의 뜻이 뭐야? 나는 거룩하게 사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웃음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예.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똑같아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예. 복음서에 예수님이 각 지역을 다니셨잖아요.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그러면 그곳에 다니실 때마다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예요. 나의 비참함을 알고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데 나는 저주와 진노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 저주와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요. 2명의 맹인이 나와요. 10명의 맹인이 나와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빠가 나와요. 예. 죽을 병에 걸린 딸을 둔 엄마가 나와요. 나와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거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그때도 유효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유효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의 불안, 두려움, 걱정 찾아올 때요. 하나님 걱정을 가져가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그릇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요. 전에 택했는데요. 이 소위 교만과 탐욕과 악행과 이 욕망을 하나님이 씻어주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택한다라는 게 뭐예요? 버리셨다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이 뭐냐?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본래 자리가 뭐냐? 여기 보면요. 그들의 땅에 귀환시키세요. 그 땅, 그들의 땅.
본래의 자리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자리로 회복시키세요. 뿐만 아니에요. 그들을 포로 잡아갔던 자들, 나그네 된 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방랑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연합시켜요. 그리고 그들을 예속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교만했어요. 강포했어요. 탐욕을 부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악을 행했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율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율하심은 임재하셨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데 못 깨달아요. 왜요? 왜 못 깨달아요? 여러분, 기도 언제 하세요? 잘 풀릴 때 기도하세요?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또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안 될 때 기도하세요? 안 될 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공율하심이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못 봐요. 왜? 내가 살만하거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니까 어때요? 고통해요. 어떤 고통이냐면요. 3절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노역, 또 6절 보면요.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쳤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강포하고 탐욕을 부리고 악행을 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요. 뭐예요? 슬퍼요. 여러분 언제 슬퍼하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슬퍼하죠. 계획했던 거 달성하지 못하면 슬프죠. 내 가까운 가족,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슬프죠. 여기 곤고가 나와요. 곤고. 곤고가 뭐냐면요.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곤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고하는 노역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고통만스러워요. 그리고 그 위에다 나를 누르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을 때까지요. 회개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세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탐욕을 부리고 강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 안 받아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지 그때 가서 하나님께 나와. 그 선물이 뭐예요? 첫째, 슬픔. 둘째, 곤고. 셋째, 고역. 넷째, 압제예요. 여러분 그런 선물 받지 마세요. 받지 말라니까. 근데 그거를 안 주면 하나님의 더 큰 공유하심과 은혜를 못 받으니까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아주 작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슬픔과 곤고와 고역과 압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택하시고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 땅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 그들을 압제했던 자들, 그들을 슬프게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 족속과 연합하게 해요. 그들에게 예속시켜요. 예속한다라는 게요.
2절에 나오는데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본토로 돌아와요. 여기 나그네 민족들 같은 의미에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자들, 슬프게 했던 자들이 나그네와 민족들이 그들이 나서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그 본래의 고향으로 데려오고요. 그 자리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족속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이 노비가 돼요. 그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아 또 압제했던 자들을 주관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BC 539년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500년, 2000년, 약 2500년에서 2600년 사이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떤 민족을 그들에게 연합해서 예속시키고 그들을 노비로 삼고 그들을 주관했던 적이 있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뭐예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한 번도 유대는 자기의 독립된 국가조차도 가진 적이 없어요. 이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자, 이 말씀을 읽은 아주 비판적인 사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그렇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 굳이 어떤 성경 해석자는요, 이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하도록 허락하고 일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말씀과 예속되고 노비가 되고 그들을 주관했다.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자, 이 유대인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몇 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0년이죠. 150년. 15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근데요,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누가 이 말씀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사야. 극히 소수의 남은 자들, 그루터기만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구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졌을 거예요. 극히 소수예요. 여러분, 이 극히 소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 말씀 속에 소망을 가졌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겠구나. 오늘 내 삶이 슬프고 공고하고 고욕하고 압제를 받아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주관하고 나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노예로 삼고 이런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나는 그 삶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소망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뭐라고 부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사세요. 사셔야 돼요. 오늘 내 삶이 슬프고 곤고하고 고역을 치르고 압제를 당해도 나는 뭐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끝날까지 이런 자부심과 긍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그때는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의 시기예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루어질 겁니까? 안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져요. 그래서 언제 이루어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성경에 나와요. 언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나머지 전 남아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날이 와요. 이게 여기까지 연장될지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여러 군데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요, 즉각 대답을 해요. 여러분, AI에 제미나이가 있죠? 말로 다 물어보세요. 말로 다 물어보면요, 말로 대답해 주고요, 그거를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줘요. 어제 알았어요, 어제. 해봤어요? 해보세요. 저는 그거를 다 입력해서 답을 받아봤는데 어제 우리 토요성경 끝나고 야외로 나갔는데 거기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말로 물어봐도요 글로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대답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95%의 신뢰성이 있어요. 그날이 점점 가까워져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의 뿌리를 내리고 오늘 외에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다. 여러분, 과거에 멸망한 것을 보면 나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찾아서 오늘 내가 바람직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과거에 멸망당한 그 제국을 무너뜨린 그 힘을 믿고 교만해요. 악행을 저질러요. 강포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그 역사를 반복하는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바벨론 제국과 같은 나라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성경이 말하는 그 제국이 몇 나라가 왔다 갔어요? 6. 소위 애굽, 문명의 발상지죠. 두 번째 아수르,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바사, 다섯 번째 헬라, 여섯 번째 로마에. 그럼 지금 제국과 같은 나라는 여기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아닌가? 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머리가 7이에요. 이렇게 계시록에 어떻게 나오냐면 5은 이미 있었고 하나는 지금 있고 장차 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5이 뭐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로마.
사도 요한 시대의 로마에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큰 바벨론 또는 큰 음녀라고 그래요. 올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 분야의 강력한 불신앙적 세력이라고 그래요. 장악을 해요. 그게 망합니다. 왜요?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문화가 있어도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권력을 잡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미래를 보잖아요. 망할 거예요. 그래도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을 택하세요. 지도자를 뽑을 때 지도자의 덕목을 갖지 못한 자는 혹 되더라도 곧 망한다. 지도자가 갖지 말아야 될 덕목이 뭐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안 되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자도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려고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는 죄가 없다라고 옹호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조롱을 받기 시작합니다. 소위 압제와 강포와 그리고 악항과 압제, 이 네 가지에 앞장섰던 이 바벨론은요, 조롱을 받아요. 전기가 다 나갔네, 여기도. 제 노트북이 꺼져버렸어. 제가 이 원고를 볼 수가 없어. 꺼졌어. 조금 전까지 됐는데 꺼져버렸어. 놔두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뭐. 들어왔어요. 어디서? 거기서 그랬어요? 원고 없으면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어디까지 했죠? 이 교만한 바벨론이요. 이제 아주 심한 모독과 조롱을 당해요. 여러분 교만하고 강포하고 악행을 행하고 압제하고 억압하던 자가 멸망을 당하면 기분이 어때요? 박수 치죠. 노래하죠. 이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조롱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조롱하니까 누가 노래해요? 바벨론의 몰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노래를 해요. 노래. 제일 기분 좋은 노래가 뭐예요? 나쁜 사람이 멸망할 때 부르는 노래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팀하고 상대 팀하고 시합할 때 상대 팀이 지면은 우리 팀은 어떻게 해요? 만세를 부르잖아요. 그건 뭐 소위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운동 경기에서도 우리 팀이 이기고 상대팀이 지면 뭐 그냥 열광을 하잖아요. 어제 제가 응원하는 팀이 더블 헤더에서 2게임 다 이겼어요. 그래서 무려 6시간을 관람을 했어요. 이기니까. 어이, 다 날라갔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바벨론이 조롱을 당하는데요. 어떻게 조롱을 당하냐면요. 4절 보면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고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 압제하던 자. 압제가 뭐예요? 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강포한 자,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악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그쳤고 폐하해졌고 꺾여졌어요. 그리고 여기 열방을 억압했어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숨지기겠죠? 숨지기는데요. 노래합니다. 7절 보면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해요. 왜요? 여기 압제하고 강포하고 악하고 압제하던 자가 그치고 폐하여지고 꺾여진 거예요. 그랬더니 온 나라가 다 평온하고요. 조용해요. 안정된 거예요. 그리고 노래합니다. 뭐라고요? 백향목 레바논의 향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하면요 다 꺾어버린 거예요. 베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져요. 이 독재자가 나라를 잡으면요 잡기 전에 돈 많은 사람들이요 다 도망가죠. 있어도 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노래해요, 노래. 노래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9절 보면 참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곳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무덤에 있던 자들도 다 일어나요. 전혀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꺾여진 거예요. 그들이 패해진 거예요. 이 모습을 무덤에 있던 왕들이요
야, 바벨론 왕이 온대. 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그리고요, 그 무덤에 있던 수월이 무덤입니다. 죽은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네가 우리를 다 잡아 삼켰는데, 예? 집어 먹었는데 너도 똑같구나. 여러분, 자수성가하고 노력으로 해서 얻은 열매가 풍성한 사람 인정하고 존경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업적을 이룬 다음에 교만하고 강포하고 압제하고 억압하고 악을 행하면요, 그들의 결말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오히려 그들이 더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다. 네 비파 소리까지 수월에 떨어졌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여러분, 돈 많고 교만한 자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사냐면요, 지렁이를 바닥에 까는 게 뭐야? 요라고 그래요? 덮는 걸 이불이라고 그래요? 예, 지렁이를 요로 삼고 구더기가 요고 지렁이가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손한 사람은 존경하되, 예? 가진 거 많고 권력 많고 그런데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들의 인생의 말년은 뭐다? 예? 구더기를 요로 삼고 지렁이를 이불로 삼고 살 것이다. 거적 깔고 하늘을 이불로 삼아도 편안하고 겸손하면 게 최고예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바벨론이 누구냐?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결국 뭐랄게요? 높은 북극에 올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뼈 위에 내 자리를 마련하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는데요. 무덤 꼭 구덩이 맨 끝에 떨어져요. 세계를 항모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던 자들, 사람을 사로잡아 집에 돌려보내지 아니하던 자들,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열방의 왕들은 영광 중에 자는데 너는 무덤에서 쫓겨나. 죽은 다음에도요, 제대로 장세가 안 돼요. 가증한 나무가지는 뭐냐면요, 땔감 외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가증한 나무자. 근데 그것도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노력은 인정할 만하지만 그들이 교만과 악행과 강포와 압제를 하면 그들은 밟힌 시체만도 못하다. 자, 그들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20절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다. 21절,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한다. 22절,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23절,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한다.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때에 그들은 불에 태워져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잘못할 수 있어요. 나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세요. 회복된 나는요, 오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세요. 여러분, 제일 겁나는 사람이 뭐냐면요,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못 살아도요,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벨론 한때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사람들을 압제해요. 강포해요, 강포. 악을 행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펼쳐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부심과 긍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 땅에서 살게 하시되 세상의 권력과 재물 많지만 압제와 강포, 악행과 압제, 억압하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목격하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